시편 제2편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시편 제2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왕권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장르입니다. 시편의 여러 표현들을 보면 탄식에 대한 것, 감사에 대한 것, 여러 가지 그 내용들에 따라서 장르를 분류하는데 우리가 있는 이 시편 제2편은 왕권에 관계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부터 3절 내용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이 참 헛된 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이방 나라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향해서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며대는 일들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말 그대로 헛될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책망하듯이 이 절을 열고 있는데요. 왜 그것이 헛된 일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또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해서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다 헛된 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왕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왕권을 대적하는 그 모든 일은 다 헛될 뿐이다.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동맹을 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자신들이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또 흥하기도 망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들인데 그 안에서 자신들이 아무리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다. 그 모든 시도와 노력들은 다 헛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이방의 모든 대적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신다. 그들을 비웃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대적과 반대도 결코 성공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한번 그들을 패하시고자 하신다면 그들은 일순간에 다 망하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분을 발하실 것이며 진노하실 것이며 그들을 놀라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그 일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인가? 6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것도 1차적으로는 다윗이 세우는 그 강대한 나라 이것을 뜻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 보내시는 메시아를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진노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는 그런 방식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왕을 시온에 세우시는 일로 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 주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의 승천을 통해서 하늘의 우편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그런 방식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의 대적들을 다 놀라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눈에 구체적으로 잘 보이지가 않고 하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회를 박해하고 또 믿는 신자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은 쉽게 눈에 보이듯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경의 표현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고 세상의 세력을 가지고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흔들림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실 만큼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방법은 세상의 군주가 힘을 발휘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승천과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신다,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방법은 이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셨던 그 승리의 걸음을 우리가 따라가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대적과 공격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잘 따르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의 어떠한 공격과 방해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승리하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잘 다스리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등이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영적인 싸움에 있고 그 승리의 방법도 우리의 힘으로 싸워 승리할 그런 승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들, 신적인 무기의 방식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온전한 승리는 아니지만 주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걸음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승리하신 주님을 잘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 일에 있다. 다른 것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7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과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또 그 세우신 왕이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왕으로 세우실 그 왕, 어떤 관계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면을 다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주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되셨다라는 의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영원 전부터 그분은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부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왕으로 보내주신 사건, 이 땅에 우리의 중보자로 보내신 것이죠. 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일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영원 전부터 갖는 관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보냄받으시는 그 왕은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모든 나라를 다 그의 유업으로 가지고 계시고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그분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역사 속에서 있다가 사라지고 또 있게 될 모든 나라들, 모든 세력들, 그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리실 것이다. 질그릇같이 부숴 버릴 것이다. 그러한 심판의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이미 성취하신 그런 사실이면서 동시에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온전하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바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군왕들 또 모든 재판관들에게 건네주는 권면은 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에게서 지혜를 배우고 교훈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과 함께 하고 그분과 함께 같은 편에 있게 된다면 살 것이지만 그분의 뜻에 거스르는 어떠한 세력이나 어떠한 권세들도 다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10절에서는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아라 이렇게 권면하고요. 11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대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길뿐이다. 그분을 경외하는 데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왜냐 그의 진노가 급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 그분의 편에 서는 자, 그분의 편에 서는 군주, 그분의 편에 서는 재판관들,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분에게 피하는 자는 자,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에게 대적하는 그 어떠한 세력도 그 누구도 다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제2편을 왕권시 혹은 제왕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러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언제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확보해 두셨고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품에 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방법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살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설 때 그 교회는 참으로 든든히 서게 될 것이고 또 믿는 신자들이 역시 그분을 따라서 그분 안에 살게 될 때 참된 복을, 참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세상의 공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을 거스른다 한들 그것이 다 그들에게 헛된 일이고 그들에게 결국 심판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질서를 허무는 그러한 일들에 공권력을 행사만 하는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위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법들을 반대하고 사람들의 의결로 만들어진 그런 법안을 계속 세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비웃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되지 않고 이 나라가 정의롭고 올바른 그런 나라로 세워지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도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주의 법을 잘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이 주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언제나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함께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오늘도 하루를 내며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주 앞에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또 얼마나 끊임없이 넘어지는 일들을 반복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군주보다 강한 왕이시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저희가 믿나이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하늘의 보좌에서 주의 교회를 다스리고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처럼 주님이 가셨던 그 걸음을 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잘 받아서 순종함으로 저희의 모든 삶 속에서 승리를 맛보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